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여기 띄었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시간관리, 영성관리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관리한다. 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또 재정관리, 또 시간관리, 또 그리고 피부관리, 또 경제관리, 또 친구관리, 또 그리고 집안관리, 또 여자들은 몸매 관리한다. 또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 관리한다. 또 그리고 물건 관리하고 가족 관리한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너저분해지고 온 세상이 다 산만해지고 이로 그냥 말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 관리 거기에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장 몸이 아프면은 이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건강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내 몸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 몸 관리 위해서 툭 쉬어줘야 되고, 음식 먹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운동하고, 쉬고, 먹고, 이게 몸 관리, 건강 관리 하는데 가장 기본인데, 자기 건강 관리, 몸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봄철만 돼도 피부가 이상한데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로션 좀 바르고 스킨 좀 발라서 피부 관리해야 되겠는데 근데 죽은 사람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피부가 거칠해지든지 피부가 막 썩어지든지 죽은 사람들은 피부 관리하지 않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 되고,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치아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머리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도 옷매무시도 관리해야 되고, 참 관리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혼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이상한데 요즘 와서 내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옛날처럼 같지 않아. 옛날같이 은혜가 없어. 옛날같이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적 관리해야 되는데 맨날 시험 봐봤자 뒤에서 노는 학생들은 성적 관리할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적 관리해서 수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항상 성적이 안 좋으면은 성적 관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 관리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관리를 위해서는 뭐가 또 중요하냐? 바로 이 시간 관리가 항상 똑같이 가야 돼요. 영혼 관리 위해서는 이 시간 관리, 이것도 항상 병행이 가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1초, 2초, 아니 0.01초, 0.02초, 이 시간의 소중함을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운동 경기 할 때. 100m 선수가 100m를 달려가서 0.01초 사이에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때 그때 되면 정말 시간이 아주 극명하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극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야 매사에 그렇게 0.01초, 1초, 1분 그렇게 따져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경기 나가서 한 번 그렇게 할 때 0.01초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가지
맨날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매 순간 그렇게 0.01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항상 매사에 우리의 시간 관리해야 된다. 이건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바쁘다 바빠. 그런 말이잖아요. 정신없다. 늘 하는 말이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빠야 사람이 앞서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항상 시간이 많다, 여유 있다, 그러면은 뒤처지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친구들이 밥 먹자, 그래도 시간 많아, 그러면은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나 시간 없는데,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균형 있는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균형보다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보다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간 관리하신 거 보면은 예수님은 영 균형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보면은 주무셨다, 식사하셨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취미 생활 하셨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만 열심히 하고 다니셨어요. 어쩌다가 피곤하니까 그렇게 배가 요동칠 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배에 고무를 베고 깊이 잠드셨는지 제자들이 와서 깨워야 될 정도였어요. 오죽 피곤하셨으면은 배가 막 흔들리니까 우리 같으면은 도저히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피곤하시니까 거기에 깊이 주무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간 관리예요.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을 딱 잡고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나의 삶은 항상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가신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균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흐트러진 균형이었지만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이거는 몇 분 딱 쪼개가지고 하루 동안에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균형 잡힌 시간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중심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다 밀렸어요. 어떤 거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 못해. 그렇지만은 내 중심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뒤로 밀려가서 그날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딱 우리가 잡혀있는 게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이고 그리고 영성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 바쁘다 보면은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밥도 3끼 못 먹고 한 끼밖에 못 먹을 때가 있고 잠도 못 자고 2-3시간 자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거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딱 중심 잡혀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휴식한다는 것과 게으르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휴식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될 잘못이지만 게으르다는 것은 책망받아야 될 잘못이지만 휴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쉬지도 않고 일할 수 없어요. 쉬지도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게을러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는 쉬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관리,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인가? 모든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시간은 내 시간이다. 그게 아니라 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게 시간 관리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시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남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에 보면은 무언가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묶여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시간을 막 쪼개고 막 쪼개가지고 남들 볼 때는 굉장히 막 부지런한 것 같아. 막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계획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시간이 끌려다녀요. 이거 30분, 저거 30분, 이거 1시간 막 쪼개가지고 굉장히 계획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 내가 오늘 1시간 쉬었다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데 1시간 쉬는 질이 안 좋아요. 1시간을 쉬어도 휴식의 질이 좋으면은 2시간, 3시간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안 좋으니까 끌려다녀요. 내가 오늘 뭐 30분 수학 공부하고 30분 국어 공부하고 30분 더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질이 좋으면은 30분 공부에도 집중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끌려다니니까 30분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또 30분 하는데 또 잡념이 들고 그러니까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면은 우리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또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함부로 자기 시간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눈에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 매여진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알람에 맞추어서 억지로 일어나지만 잠잘 때도 또 억지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내 시간을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둘로 이야기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냐? 쭉 흘러가는 시간. 오늘 4월 3일 오후 2시, 3시, 4시, 5시 쭉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직면하는 시간. 4월 3일 오후 2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직면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해놓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때, 은혜 받는 시간, 무언가를 직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의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의 시간,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똑같이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쭉 흘러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의 내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시간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아무리 24시간이라 그래도 시간의 중심을 못 잡으면은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쓸모없는
질이 아주 나쁜 그런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허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균형 이야기하지만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요즘 균형이 중요합니까? 뭐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뭐 균형 잡힌 휴식, 균형 잡힌 먹거리, 또 뭐 균형 잡힌 여가 생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휴식도 없고 오직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요즘은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일했으면은 그만큼 쉬고 싶어하고 균형을 잡히려고 균형 잡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주 6일 넘어서 주 5일 넘어서 이제는 주 4일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쉰다. 앞으로 이제 주 4일째 그런 직장 생활이 시작된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4일간 일하고 4일을 쉰다. 참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도 4일만 가고 3일을 쉰다. 그러면은 금토일 3일 쉬고 월화수목 일하고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이 있고 쉼이 있고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우리 생활이 참 푹 쉬고 여유 있으니까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중심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6일을 쉰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 할지라도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영혼이 관리가 되고 시간이 관리가 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지만 이게 균형이 없으면 6일을 쉰다 그래도 이것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균형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이다. 내가 왜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이것을 핵심에 두고 사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하루를 살 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시험 공부에 매어 달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시간이 관리할 때 우리 영혼이 관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균형 있게 중심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영혼 관리라는 말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영혼 관리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주고 좋은 옷 입혀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있으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영혼이 강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루에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문명, 호화롭고 찬란하고 매혹적이고 온통 정신을 뺏어가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영혼을 관리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의 문화 하면은 자기도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 식당이나 혹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은 총리 대신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또 저녁에는 총리 대신님 저희가 모시고 접대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찰총장 되면은 주변에서 검사님 제가 오늘 밤 꼭 모시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맨날 술 먹고 그러면서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주변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총리 대신님 오늘 밤에 저희가 아주 좋은 곳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저희와 같이 오늘 밤에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유혹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 나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다니엘은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어릴 때 자라는 것보다 지금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밤 되면은 야 호롱불 꺼라 잠자자 그러면은 몇 시예요? 저녁 7시 8시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녁 되면은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2시 3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없으니까 일찍 자자 그러면서 8시만 되면은 다 잠자고 주변이 다 깜깜하고 그냥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저녁을 지냈는데 요즘은 새벽 올 때까지 막 그냥 어젯밤에 막 몇 시까지 했어요. 나 몇 시까지 있었어요. 몇 시까지 잠 안 잤어요. 보통 하는 말들이 그래요. 어젯밤에 나도 몇 시까지 잠 안 자고 있었어요. 보통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영혼 관리에 있어서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 시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균형 있게 오늘 나 30분 이거 했어, 30분 이거 했어, 균형 있게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리 균형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비극은 돈 못 벌고 건강관리 못하고 그게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인생의 비극은 거룩해지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에요. 돈 못 벌었어, 건강관리 못했어, 그건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카이로스로 정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평생 살면서 입에 그냥 욕 달고 다니고 입에다 비방하는 말 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예수님 닮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극이 안 빠지려면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해야 돼요. 시간에 쫓겨다니면 안 돼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필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바쁘다고 쫓겨다니지 말아야 돼요. 실상 바빠 하는 사람들은 바쁜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사탄은 혼란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선이 뭐고 훈이 뭔가 후가 뭔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사탄은 혼란케 합니다. 그냥 앞뒤 없이 뒤죽박죽해 놓고 새치기 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바쁜 게 아니에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관리가 있지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아무리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었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젊을 때야 건강하니까 항상 건강할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몸을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말아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잃어버리면은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관리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